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The First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 to 5.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2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First Corinthians verse 1 to 2. 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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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이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면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1장이 끝나고 2장으로 넘어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복음, 이렇게 바뀌어요. 1장에서 얘기했던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바뀝니다. 이방인이었던 로마에 보낸 편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뭐냐면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장 잠깐 우리 한번 갔다 갈까요? 로마서 1장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에 얘기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1절부터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도 바울이 전할 복음이에요. 로마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전할 복음이기도 하고 에베소, 고린도, 빌립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가장 중심적이고 핵심적인 그 복음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이것을 밝히는 게 바로 로마서 1장입니다. 자, 이 복음은 앞으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전개될 이 전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자, 여기는 선지자들이라고 기록이 되지만 실제적인 내용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기록한 모든 책들, 통칭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이 도대체 뭐에 관한 말씀이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데 그 말씀은 그의 아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아들에 관한 기록. 자,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을 예수, 메시아, 이분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누구의 기록으로? 선지자들의 기록으로 다 기록해 놨는데 이 말씀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이때는 신약 성경이 아직 성경으로 기록되지 못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은 하는 모든 말씀은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성경을 얘기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걸 머리에 두고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앞으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전달할 그 복음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구약 성경에 미리 다 약속하신 말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약속이 3절입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육신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누구의 혈통으로 오신다?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 그러면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에 대한 작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택한 사람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이 바로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에요. 사람의 세에 의해서 세워진 사울 왕은 실패한 왕으로 기록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은 성공한 왕으로 기록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리 통치자로 이스라엘 통치했던 다윗 왕의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면, 첫째는 화평의 왕국입니다. 평화의 나라예요. 평화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다스리신 그 나라엔 뭐가 있냐면 풍요로움이 있습니다.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풍요로움을 누렸습니까? 사실은 솔로몬이 다스렸을 때 이스라엘의 전체 그 풍요의 기본은 다윗 왕이 미리 다 해놓은 기초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 때 누렸던 풍요로움은 사실은 다윗 왕이 누렸던 모든 것들의 풍요로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 교회는 누가 통치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시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평화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죠? 풍요로움이 있어야 돼요. 이 풍요로움은 두 가지의 풍요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영적인 풍요로움이에요. 내 영혼이 잘 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풍요로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풍요로움이 뭐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있어야 돼요. 이게 밸런스가 잘 맞춰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시비, 이런 거. 만약에 이게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면, 아하, 우리 전체 교회 구성원들 전체가 하나님이 이 교회의 왕되심을 거부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풍요로움이 사라졌어요. 영적인 풍요로움도 사라지고 각 가정의 풍요로움이 사라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아하, 우리가 우리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몰아냈구나, 그분이 왕되심을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마 정확한 답이 될 겁니다. 이 교회의 왕국에서 우리의 가정의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 가정에는 뭐가 없습니까?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정에 원망과 시비와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면, 아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어 있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또 다른 하나, 우리 가정이 삶이 어렵고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지 못하시고 있구나, 이걸 생각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로마서로 넘어갑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라는 말씀입니다. 자,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뭐하여? 부활하여. 벌써 여기서 뭐가 나와요? 부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2절부터 4절까지가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그분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오셨다?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가 무엇을 얻는다?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반드시 얻게 되어져 있다. 이게 바울이 전했던 첫 번째 복음.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이 뭐냐면 바로 부활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성결한 삶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데요. 이 거룩한 삶을 얘기하면 되게 많이 부담스러운 거를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거룩한 삶이라는 삶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삶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의 반대가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거룩이라는 말의 반대가 평범함입니다. 평범함. 평범함의 반대말이 뭐예요? 우리는 특별함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평범한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무슨 삶을 사는 거예요? 무슨 삶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은 어떤 게 거룩한 삶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세상의 우상이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어두운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삶을 얘기해요.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를 누구에게 주면 하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의 삶은 내가 누구에게 하나를 주었고 그리고 그 하나를 받을 생각을 안 하는 것,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걸 너무 막 깊이 있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에 반대되는 삶을 살아간다 생각하면 이게 거룩한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일에 통해서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일을 보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일을 그냥 그렇게 덮어버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이 부활의 삶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떤 게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5절 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그로 말미암은 앞에 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끌어당기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자, 누가 먼저 순종한 거예요?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사도 바울이 8절 봅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무슨 믿음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 자, 앞에 봅시다. 올 한 해 1월 1일 시작하고 지금 오늘 3월 11일입니다. 1월 1일 시작했던 그날부터 3월 11일 오늘 주일까지 여러분의 삶이 지금도 계속 변화되고 있나요? 1월 2일부터 시작한 여러분의 삶이 오늘 3월 11일 이 시간까지 올 때까지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지금도 추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죽어 있는 사람은, 죽은 것들은 어떤 변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살아 있어야 변화가 돼요. 살아 있어야 뭔가 새롭게 되는 게 그 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부활신앙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내가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매 순간 우리의 죽음입니다. 매 순간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매일 죽는다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도 죽었고 내일도 죽을 것이고 어제도 나는 죽었고 오늘 이 시간에도 나는 죽었다. 다 죽었다. 내 자신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이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28절 봅니다. 1장 28절. 또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완전히 대치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예수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희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직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나 죽어있지 않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려놓는 사람의 신앙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지배에 순종하고 순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게 뭐하냐? 저희 그 상실한 마음 내놓으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네. 그 합당치 못한 일이 뭐냐면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와 살인과 분쟁과 사기, 악독,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 능욕, 교만, 자기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하고 배역하고 배약하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게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그 마음에서 떠나버린 사람. 그 마음에서 떠나버린 사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로마서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는 책이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들이 읽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아직도 그 로마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 가운데 이 28절서부터 쭉 기록된 이 32절까지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혹시라도 28절부터 32절까지 읽는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나라도 걸리는 게 있거든. 오늘 철저하게 그것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털어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얘기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바로 좁은 길이고, 그들이 들어가고 싶지 않은 문이 있는데 그게 좁은 문이고, 그들이 닮고 싶지 않은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게 없어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울부짖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없어요. 주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닮았다면 오늘은 내가 이만큼 더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텐데 제가 이걸 못했네요. 내일은 내가 이와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 이 일을 극복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동일한 일이 정말 내 앞에 생겼을 때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고 두 번 하지 않는 것. 두 번 실수하지 않게 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고 하는 건요,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도 또한 아닙니다. 절대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형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감찰하실 때, 현미경을 갖다 대고 우리의 마음속 하나하나를 세심하게 살필 때, 세무서의 직원이 나와서 우리 하나하나를 세무 감찰하듯이 하나하나 그렇게 해낼 때 우리 안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온전한 산 제물이 된 우리를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말. 이걸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2장에서 나와서 2장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2장 16절에 봅니다. 2장 1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무슨 복음? 내 복음이에요.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진수가 여기서 기록이 됩니다. 자,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게 뭐지요? 선지적 종말론이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선지적 종말론이라고요. 마지막 심판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지적 부활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 선지적 종말에 심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지 너희들 스스로 판단하고 너희들 스스로 준비하고 예비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봅니다. 형제들아. 자, 여기서 형제들아 말씀하신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얘기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 형편이 어떤 형편이죠?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변화된 모습이 아니고 부활의 신앙을 갖기 이전의 모습,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이전의 모습들이 우리 각각 개개인들이 교회 안에서 옛날의 모습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그 고린도 교회들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라고 불러주세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저 사람이 정말 교인 같지 않아 보여도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저 사람이 정말 변화되지 않은 사람 같아도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저 사람이 정말 교인 같지 않아도, 예배를 엉망으로 드려도, 기도를 한 줄을 못해도, 말씀 읽지 않아도 주의 성령은 그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들아.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죄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내 가족이라고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판단하고요, 우리가 뭐라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죄악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내 자리에 앉아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느냐?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있을 건 오직 나 하나님 한 분이시지, 너희가 감히 어떻게 그 심판자의 자리, 판단자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그렇게 대속한 내 자녀에 대해서 네가 뭔데 판단하고, 네가 뭔데 정죄하고 있느냐? 네가 판단한 그 판단으로, 네가 그 정죄한 정죄로 마지막 최종 심판날에 네가 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그 판단으로 너를 판단하고, 네가 정죄한 그 정죄함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안아야 돼요. 사랑으로 끝까지 안아가야 됩니다. 반드시 사랑으로 안아가 돼야 돼요. 누구의 사랑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안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의 동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그를 끝까지 안아갑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무슨 복음이라고요? 부활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께서 네 안에 들어가셔서 너를 통치하시고 너를 지배하시고 너를 다스리는 자가 되면서부터 너의 뭐가 변하게 돼요? 너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속사람이요. 속사람이 변화가 되게 되면 나중에 겉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변화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요. 겉사람이 변화되는데도 역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길이 참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는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참고 계시는데 누가 못 참아요? 왜 우리가 못 참냐고요?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 오기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시는데 누가 못 참아요? 내가 못 참아요. 내가. 우리 스스로 입으로 범죄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입으로 범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사랑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가 그를 정죄하냐고요? 왜 우리가 그를 비판하냐고요? 성령께서는 아직도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그 고린도 교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게 예수 믿는 것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주의 성령은 내 사랑하는 가족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고맙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우리 가족들에게 넘쳐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제가요 웬만하면 저녁 늦은 시간에 우리 한국 식당에 잘 안 가려고 해요. 그냥 한인들 없는 그런 식당을 제가 찾고 그 식당을 좀 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막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이렇게 참이슬, 뭐 아침이슬 드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게 몸에 좋대나 어쩌대나 뭐 아침 이슬이 참 몸에 좋으니까 아니야. 그 이슬방울 이렇게 받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드시면 괜찮은데 이게 김 집사님 한 잔 해요. 막 이러면 막 제가 그 자리에서 막 이 뚜껑이 열려버리는 것 같아요. 막 그 앞에 그냥 김 선생님 하든지 그냥 뭐 이렇게 받으세요. 뭐 이러면 좋은데 거기다 집사는 왜 집어넣어? 왜? 그리고 막 주고받는 거 보면 이렇게 밥을 먹다가 이게 소화가 안 돼요. 일어나서 가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속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밥이 잘 안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저녁 늦은 시간에 한식당 잘 사실 안 갑니다. 그래도 주님은 그를 누구라고 불러주신다고요? 그래도 집사라고 불러주신다고요. 그래도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신다고요. 그거를 이겨낼 수 있으면 늦은 시간에 가서 식사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걸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 저처럼 밤 늦은 시간에 한국 식당 가지 마요. 괜히 가서 죄 짓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 내 돈 내고 내가 밥 먹으면서 왜 뭐하러 죄 짓는 자리에 가요? 안 가는 게 좋지. 참 마음이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아직도 그를 붙잡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너무 속상해요. 그래도 주의 성령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요? 형제들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형제들아.
그들에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누가 정죄하고 비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들이 행하는 죄나 우리가 행하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스스로 범죄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로 다시 알게 하노니 하는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로 다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겠다. 이 말씀 안에 묶이게 하겠다. 이 말씀 안에 다시 들어가게 하겠다. 이 말씀으로 너희들이 돌아가게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고린도서 15장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지금껏 너희들이 살았던 그 삶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다시 부활의 복음으로, 너희들의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 부활의 권세로, 부활의 새 사람으로 그렇게 태어나기를 내가 다시 원한다. 그러니까 잘 들어. 지금까지 혹시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다시 기억해야 되고, 너희들이 이걸 살아야 되는데 너희 스스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이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나에게 기도해, 나에게 도와달라고 얘기해 라고 하는 걸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바울의 복음으로 살지 말고 우리 각자의 복음으로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끝나고 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하나님, 이제부터 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으로 변화됐듯이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성령의 그 말씀이 이제는 나의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복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내 복음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어느 곳에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으로 구원을 이루었듯이 나도 내 복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워지는 그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장이 끝나기 전에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은 나의 복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내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남을 오직 유일한 한 가지의 방법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일 말고는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과 능력의 복음이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되었던 거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 각자의 복음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권세가 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행하실 성령님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